성경에는 역설적 진리가 가득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찾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역설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계절적으로는 겨울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따뜻하고 화창한 봄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봄을 의미하는 렌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가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튀어오른다라는,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튀어오른다고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순절은 봄하고 가장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어로 죽을 사자가 있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의 층수를 표시할 때 숫자 4를 잘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월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생명의 달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봄 소식이 한창이어야 될 이 생동의 계절을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당시 시인이 겪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 때문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노래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4월이 나라적으로 참 잔인한 달입니다. 71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으로 14,000여 명의 억울한 죽음에 하소연을 풀어주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185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4.19 민주항쟁도 시대적인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했던 5주기가 되는 올해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큰 산불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4월은 잔인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4월에는 잔인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이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덤을 깨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잔인한 세상, 암울한 현실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될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시리에 빠졌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은 시리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 그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두움을 잘 사용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렘브란트는 이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서 특별히 성경의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의 신앙적인 고뇌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그림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 그 그림 속에서도 렘브란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기도 그려놓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그 상황 속에서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엠마오의 식사라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나요? 네, 저는 못 가봐서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저 작품이 이제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이죠. 당시 렘브란트 시절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의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화가한테. 근데 대부분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사들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초상화를 화가들한테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초기에 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많은 명성과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서서히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합니다. 1636년, 1638년, 1640년에 각각 출산한 아이가 출산 직후 사망합니다. 1640년에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잃었습니다. 1642년에는 렘브란트가 10년 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렸던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명성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주제의 작품을 11번을 그렸답니다. 근데 주문이 많이 요청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각박한 현실을 신앙으로 사색하며 표현하고 싶어서 11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고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이고 평범한 얼굴이긴 하지만 그 주위에 후광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정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고귀함이 깃들어 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렘브란트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옆에 보면은 여관 주인처럼 보이는 젊은이가 접시에다가 무엇을 쟁반에다 담아오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저 쟁반에는 두 조각으로 잘려진 양의 머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를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두 제자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렘브란트 자신과 같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그 절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장면이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직 날이 환하지 않아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과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서 갈릴리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십니다. 육지 위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손수 조반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초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지만 인간적인 말로 하자면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배반자가 있는 거고 죽어 마땅할 놈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작 주님을 지켜야 될 때 도망가 버렸던 배반자였습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욕망의 헛구물을 던졌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손수 식탁을 차리시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요한복음 2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신이 범한 죄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음식에 손을 댈 엄둘도 낼 수 없는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친히 음식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짧은 말 한마디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엇이 간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챙기시는 예수님, 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또 피곤에 지쳐있는,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시리에 빠져있는 자기에게 또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육신의 떡만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또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있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똑똑하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에이프럴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시나요? 예, 바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보의 달이라서 4월 1일이 만우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에이프럴이 바보라는 뜻도 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예수. 자기 모든 것 다 빼주시는 예수. 나에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또 찾아가는 속도 없는 바보 같은 예수님. 나에게 조롱하고 침뱉고 또 세상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서 죽는 바보 같은 예수님. 바보 예수라고 부릅니다. 저는 바보 예수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그렇게 바보같이 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4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잔인한 계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탁을 차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와 함께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떡을 떼며 나와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자.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과 떡을 떼며 교제하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절망이 모든 것으로 또 희망으로 바뀌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